하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말씀을 연구하여 영육간의 생명을 얻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7과 교육과 예배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역대상 16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번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예배를 나타내는 의식을 말합니다. 지금은 한자를 통하여 예배의 구속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예절 예자와 절배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예절 예자는 보일 시자, 굽을 곡자, 제기두자가 합쳐졌는데요. 먼저 굽을 곡자를 보면 노래 곡자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맷산자에 우거질 봉자 두 개가 합쳐진 단어가 변형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의 나무가 잘 자라고 우거진 모습을 나타내고요. 대나무를 구불해서 만든 바구니,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것, 소리의 높낮이나 길이의 변화를 나타내는 노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굽을 곡자에 제기두자가 합쳐지면 풍년풍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추수 후에 제사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고 감사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여기에는 춤과 노래와 잔치가 포함됩니다. 근데 풍년풍자에 보일 시자를 합치면 예절 예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단에 예물을 올려놓고 몸과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는 것입니다. 풍년을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예배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절배자는 어떤 사람들은 손숫자 두 개를 합친 것이라고 하여 손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도 하지만 손숫자에 한일자, 우거질 봉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이것은 농부가 몸을 숙여서 손에 호미를 들고 식물 하나를 잡은 다음에 주위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면서 줄기와 뿌리가 잘 자라서 풍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사람이 그 잡초를 제거해서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는 것, 그래서 두 손을 모아 바닥에 대고 머리를 손등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굽혀서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성서적으로는 인간을 구원하려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는 것이고요. 농부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예배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을 경배하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다무스를 위해 애곡하는 여인들 그리고 동방 태양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을 보여주시며 그러한 거짓된 예배 행위를 가증한 것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들은 거짓된 것들을 예배하였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참 신이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누군가를 예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의 기초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예배는 핵심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기독교 교육은 예배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배울 학습목표입니다. 첫째, 참 예배는 개인의 영적인 체험뿐 아니라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배움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내재되어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 예배를 고수함으로
현대적인 우상숭배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이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시편 84편 2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영원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예배에 대한 소망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옛날에는 물체나 또는 창조물인 태양이나 별, 새, 파충류 등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돈, 권력, 스포츠 스타나 아이돌 가수, 정치적인 또 영적인 지도자, 그들 자신과 같은 미묘한 것들을 숭배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데이비스 포스터 윌리스가 말한 그대가 잘못된 것을 숭배하면 그것은 그대를 산채로 먹을 것이라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니엘 3장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예배 드리는 자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예배는 특히 마지막 시대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경배드릴 것인지 아니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할 것인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 잘 가르쳐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주님께만 충성하도록 교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78편 4절 말씀. 이스라엘의 교육에는 선택받은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책인 시편을 주셨습니다. 시편 78편이 좋은 예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법을 그 후손들에게 이야기함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찬양함으로 예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배의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다음 세대가, 즉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할 수 있도록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배가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피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을 계속 충실하게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하나님과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를 교육하는 일을 모든 부모들의 특별한 의무, 곧 다른 이들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할 의무 중에 하나로 말씀하시면서 낯선 사람의 입술 대신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저희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한다고 부조화 선지자 592쪽에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제2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필요한 두 가지 주요 방법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며 그에게 계시된 진리를 연구한 결과입니다. 여기 신령이라고 얘기했는데 신령은 성령으로 드리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심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이 진정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성품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불에 넣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신다는 이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가 빠진 영은 얄팍한 감상주의로 흐를 수 있고 영이 없는 진리는 형식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내용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다윗은 법궤 앞에서 즐겁게 춤을 추었으며 그는 성수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기쁨의 가장 큰 이유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이며 그분의 거룩함은 예배자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희생은 이 거룩함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의 주요 내용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구속하는 사랑을 묵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육 속에 잠입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는 참 예배는 히브리 민족이 주변의 우상숭배와 거짓 예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편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로 인해 포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었던 그들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장로의 유전, 즉 탈무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옛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인간 철학에 기초한 미묘한 예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연구되는 학문들은 종종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측과 이론에 불과한 사상을 숭배하고 행동에 옮기려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사상들을 대표하는 철학자, 과학자, 수학자들의 뛰어난 지성을 신격화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상들이 자주 성경과 충돌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상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기독교 교계까지 포함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세상을 두 면으로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교육 속에 파고든 사탄의 미혹을 잘 분별하셔서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하늘 가족 되시길 기도합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두렵게도 많은 이가 거짓 희망에 기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죄들이 포기될 때 예수님은 그대에게 들어와 그대는 그분과 그분은 그대와 먹고 마실 것이다. 그래야 그대는 예수님에게서 거룩한 힘을 얻고 그분 안에서 자라며 거룩한 기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미지근한 신앙 고백자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면 차라리 그분께 위안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신실한 예수님의 추종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지속적인 부담이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분에게서 멀다고 영적 선물들 2권 227페이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과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어진 본연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기억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예배자 개인의 경험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진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바른 기독교 교육은 이런 예배의 의미를 가르침으로써 마지막 시대에 불어닥치는 우상 숭배의 압박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바른 예배를 통해, 바른 교육을 통해 올바르게 예배하여 거짓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구원받으시는 하늘가족 되시기를 원하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